오늘 시편 말씀은 이렇게 인생의 현실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티끌이다,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무리 길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밤의 한순간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인생 현실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영웅이에요. 근데 그가 내리는 결론이 인생은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 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한계가 분명한 삶에 주어진 시간을 잘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죽는 날이 확실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건 redeeming the time, 그러니까 시간을 다시 회복하라, 시간을 사들이라,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라. 세상에 빼앗겼던 시간들, 사탄마귀에 빼앗겼던 시간들을 다시 사들여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은 아마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어린 시절 아주 늙은 사람만 되는 환갑을 넘어가더군요.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60까지도 사네 그랬었는데 자고 깨었더니 그런 거예요. 한국의 옛날 90된 어머니가 70 넘은 아들에게 얘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밥 잘 먹고 다녀라. 90이 돼도 아들 70은 어린아이 그대로 생각하는 그게 인생이에요. 80이 넘으신 분들이 볼 때 저처럼 60 경은 넘은 인간들 젊다고 하시겠지만 솔직히 저 요즘에 많이 억울합니다. 정말 자고 일어났더니 어저께만 와도 팔팔한 청년이었는데 이제 흐물흐물한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요. 내 청춘을 누가 돌려줄 것인가. 근데 좋은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세월을 아끼게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게 돼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날을 계수하게 되니까 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요.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어차피 인생 시작하면 앞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기가 지나면 장년이 되고, 장년이 지나면 중년이 되고, 중년이 지나면 노년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인생 마무리하는 것이고, 호흡이 멈추게 되면 새로운 천국 여행길 떠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억울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잘 마치고 천국 백성 되는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제가 지난 비전 총회 이후에 우리 가난 주차장 땅 개발하는 문제로 또 우리 교회 미래 발전을 위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어요. 가난 땅을 주일날만 이게 주차장으로 쓰는 건데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데, 요즘 전문가들을 만났더니 거의 동의하는 제안이 그 땅을 저소득층 아파트로,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8층으로 올리는 얘기라고 했어요. 8층. 그러면 지역사회에 큰 기여도 되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고, 건축이 끝나면 아파트 비용을 받게 되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저소득층 아파트를 진다는 말을 할 때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면 돈은 못 받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네 좋은 일만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엊그제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와 있는 분은 500불 내면 정부가 1000불을 또 줘요. 그 돈을 우리가 쓸 수 있냐 그랬더니 변호사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누가 쓰냐 그래요. 우리가 쓸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쉬운 건 아니겠죠. 이제 그런 과정 자체가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아니까 몇몇째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야, 너 건축하느라고 40대 50대 다 세월 낭비했는데 너 요번에도 그런 거 하면 네 후임자만 좋아, 애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건축이 다 끝나고 그러면 저는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저 누구 좋으려고 고문 누가 놓고 뭐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 또 후임자가 좋다는 말 들으니까 난 후임자는 제일 싫은 게 후임자거든요. 누구에게나. 지난주에도 제 후임자 왔다 갔는데 내가 야 너 너무 잘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잘하지 마라. 후임자만 좋은 일 하는 거 왜 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심상하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순리죠. 앞에 가는 사람이 길을 열고 뒤에 오는 사람은 자기 시대에 살아갈 자기 길을 열어가는 것이 모든 세대가 자기 갈 길 가면서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나의 오늘에는 천국 계신 나의 부모님들이 계시는 게 그분의 일을 하고 가시고 나는 그분들이 열어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내 자녀들이 주어진 인생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나름대로 모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 첫 건축을 아틀란타에서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심는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할지언정 우리도 후손들을 위해 나무를 심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죄. 그러지 못하면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공부책에 터키의 시인 히크메르가 쓴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는 질문에 이런 말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놀라운 참 신기하다는 것이 뭐냐?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국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그랬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모, 자녀, 부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가정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떠나면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세상 떠난 사람들이나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약속하신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아는 믿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 깨달아야 오늘 순간순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보다도 엄연한 것이 죽는 것인데 죽음을 허무한 패배가 아니라 이 땅 삶의 아름다운 열매, 하늘 천국 소망의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현충일이죠. 제가 꼭 4년 전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에 아틀란타에서 뉴욕으로 왔습니다. 이삿짐을 여기다 풀었어요. 4년 되었는데 18년 살았던 아틀란타보다 더 길게 사는 것 같아요. 시간의 농도가 뉴욕이 굉장히 진해요. 하루가 다른 동네 하루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뉴욕과 아틀란타가 뭔가 다르고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다른 건 아틀란타는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라는 것이에요. 보수적인데 뭐가 보수냐? 특별히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국한 군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날이 되면요, 교회들도 성조기가 교회 예배당 쪽으로 쫙 깔려요. 제가 선교했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제가 알파레드한 동네에서 둘루스라는 동네를 가면 둘루스만 들어오면 성조기가 있고 거기에 하얀 십자가가 밑에 받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샌포드 맥켄지, 엘 코스말라, 존 필그림, 존 에드워드, 노엘 피쿠, 캐롤 호콤,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요. 보면 2차 대전 때 세상 떠난 사람들, 베트남 전쟁 때 세상 떠난 사람들, 한국 전쟁에 세상 떠난 사람, 이라크 전쟁에 세상 떠난 사람들, 그 둘루스란 도시에서 세상 떠난 군인들의 이름이 하얀 십자가 중간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부른 이름은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이름이에요. 저는 항상 운전하고 오다가 한국 전쟁에서 생명을 잃은 군인들이 있으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지나갑니다. 라디오 다 끄고 한국 전쟁에 죽어간 젊은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거는 제가 가지는 최소한의 그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6.25 전쟁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제 아버님은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셨지만 남쪽에서 국군에 자원하셔가지고 통역장교를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했어요. 6.25 전쟁 때 가장 비참한 거는 겨울이 되면 어린 미군들이 밤마다 엄마 하면서 우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18, 19도 안 되는 어린 미군들이 밤이 되면 엄마 우는 게 우리 아버님은 그게 참 가슴 아팠다 그래요. 우리 아버님도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셨지만 아버님은 그 당시 나름대로 공산당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남쪽에서 국군이 되어서 이제 싸우지만 태평양 건너오니 어린 미군들이 배고파 울고 추워서 울고 엄마 울을 때 가슴이 아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충일이에요, 지금이요. 뉴욕이란 동네는 좀 다르지만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는 자주 시에서 하는 행사에 불려가는데 주로 이제 현충일 날 행사나 6.25 참전용사 행사나 이런 데 불려가요. 영어로 기도해야 되니까 조금 영어 한다고 항상 제가 불려다녔어요. 그러면 꼭 기도하면서 먼저 나라를 위해 죽어간 군인들과 해외 파병 나가 있는 군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도시를 지켜주는 경찰들과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매년 경찰관과 소방대원들 자녀들이란 장학금도 교회에서 드렸어요. 동네 분위기가 이런 애국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분위기였었어요. 오래전에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사은잔치를 베푸는데,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거의 90대 분들이 오세요. 휠체어를 타고도 오고 뭐 이렇게. 그러면 다 썼는데 그날따라 한국에서 메달을 줬어요. 무슨 6.25 전쟁 60주년 기념인가 이제 메달을 줬는데 한국 총영사가 와서 그 노병들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이제 한국 제향군인회 회장, 미국 제향군인회 회장이 서 있고 담임 목사님과 제가 맨 끝에 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은 악수해 주는 거예요. 악수해 주는데 노병들에게 무슨 얘기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내 조국을 위해 싸워주신 생명 바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끄떡이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The honor is all mine. 그래요. 내가 쓰임받을 쓰였음이 나에게 영광이었다. The honor is all mine. 내게 영광이었다. 이제 그런 행사가 끝나면 이제 그다음엔 동네 진보 인사들한테 제가 욕을 먹죠. 그런 행사 왜 했냐? 6.25 전쟁 용사들을 왜 하냐? 통일 평화 대회를 해야지 왜 하냐지 욕을 먹는데, 저는 그 행사만큼은 노병들이 하는 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를 마다하지 않았었어요. 오늘 미국의 현충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해 봅니다. 미국의 현충일이 이렇게 없다면 사람들은 오늘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조들에 대해 고마움을 모르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간들 되기 쉬울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와 나라도 그런 거예요. 오늘 미국이 있기까지 희생돼 앞서간 유명 무명 병사들의 넋을 기른다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투표에 참여하시라는 것도 미국에 그냥 와서 남들이 세워준 거 혜택 본다는 생각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존중받는 민족이 되기 어려운 겁니다. 야,
저들이 고마워하는구나. 이 땅을, 저들이 이 땅을 건국을 위해서 이 땅을 지켜가게 살았던 사람들에서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 백성들이구나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뉴욕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나 혼자만 살 것 같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 같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속해 있는 공동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되면 서로를 피해로 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날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살아야 하는 삶의 최선을 다하고 삶의 한계를 다할 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떠나는 축복된 삶을 삶은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은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그 길인 죽음을 준비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패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믿음 안에서 완성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가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나 언젠가는 영원히 가야 할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계신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도와주고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존경하던 윌리엄 슬론 커핀 목사님이 계세요. 80년대에 뉴욕의 명소인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교회 담임 목사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평화운동의 기수요, 정의운동의 대표격이던 윌리엄 슬론 커핀 목사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돼요. 그러면서 회복되는 단계에서 NPR가 인터뷰한 내용이 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I have only seen life clearly since I got diagnosis of death. 그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을 앞두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을 앞두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이 더욱 확실해지면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한 순간순간이 그렇게 거룩하고 고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젊은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이 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왜? 이제 가면 언제 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이모님 뵙고 헤어지는데 이모, 우리 이모가 이제 살아서 또 보겠니? 살아서 또 보겠니? 그 시간이 농도가 지난 거예요. 지난 거예요. 손주들을 만나도 내가 이 아이에게 최고의 아름다운 기억을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주고 싶다. 오늘이 내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읽다가, 어떤 책을 읽다가 젊은 사람들의 하루보다 노인들의 하루가 값지고 보람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농축된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돌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무한대로 살 것 같은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요구될 뿐이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께서 이제는 그만하고 와라, 너의 결산의 때가 왔다, 계산하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가 베어져서 말라버리는 것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모세는 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만 중요한 줄 알지 인생을 너무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을 준비할 줄 모른다면 미련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인간. 몇 년 전 제가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에서 어느 분이 책을 한 권 선물로 제게 주더군요. 한국말 제목이 살아요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 이런 제목이에요. 영어로는 굉장히 심플한 제목, On Living, 삶 이런 건데 한국말 번역은 살아요 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 그 책을 제게 선물한 분이 노트를 저한테 이렇게 남겼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아주 힘겨운 경험과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결과가 독이 되는 힘든 상황 속에서 부흥회를 통해 큰 힘 얻고 용기 내어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었고 전 지금 행복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누구한테 감사하다고요? 저한테 감사하다. 제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스피스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분의 이야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통을 줄이고 의미 있게 떠나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거기 보면 미국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얼마나 해학적으로 또 아름답게 떠나는 걸 잘 묘사한 게 있어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된 어느 남자 노인이 간호원한테 부탁하는 얘기가 나와요. 야, 이거 병원에서 허락 안 해줄 것 같지만 정말 내 총을 들어달라. 나 홀딱 베끼고 오늘 태양빛이 너무 좋은 때니까 선탠 한번 하고 죽고 싶다. 선탠 한번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제 떠나는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서 옷을 베끼고 리넨을 여니까 선탠을 쫙 봤더니 야, 이게 인생이지. 그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인생에 하는 일 중 하나, 죽음을 나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리라는 겁니다. 60년간 같이 살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게 귓속말로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우리의 지난 날은 아름다운 삶이었다. 이제는 떠나는 거지. 당신도 떠나고 나도 떠나야지. 슬퍼하면서도 해학적이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려고 하는 쿨한 모습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새로운 여행을 또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의 생을 마칠 때 주어지는 천국과 지옥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영혼이고 지옥은 저주의 영혼이다. 준비하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역시 예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 천국 백성의 영생을 누리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요즘 아이들 졸업 시즌이에요. 근데 인생에도 졸업이 있는 거죠. 수고했다. 이제 이곳으로 와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는 무슨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할 큰 기쁨이다.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부부관계도 중요하고 부모 자녀 관계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삶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들이 준비해요. 결혼도 대단히들 준비해요.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 없이 맞이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죽음을 복되다 하셨어요. 준비해야죠. 요즘은요, 죽음이 장의사도 미리미리 관을 세일할 때 사놓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요. 그건 뭐 제가 요번에 이제 저도 이제 유해를 담는 도자기를 하는데 제가 참 이런 말씀드려 시험 들지 모르지만 저희 장모님 모신 그 도자기가 아마존에서 했던 것보다 우리 어머님 갈 때는 또 25% 세일이더라.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엄마는 싼 거에 묻히셨네. 똑같은 건데도. 진짜 신기한 세상이더라고요. 신기한 세상.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준비만이 아니라 영원한 뭐 법적인 유언장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천국 가셨다. 우리 아빠 천국 가셨다.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시카고에 섬겼던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몇 년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대령으로 예편한 남편이 오셨어요. 근데 한국에서 군인 생활 직업군인으로 오래 한 분들이 자기 표현을 잘 못합니다.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데 예배만 마치면 나가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고 사람들하고 교제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속상해 죽으려고 그래요.
왜 미국에 왔냐고, 한국에 그냥 있냐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살기 힘들다 한국에 가버리셨는데, 갔는데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집사인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 떠나실 것 같아서 제가 갑니다. 그런데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우리 아버님 잘 보내드렸어 그랬더니, 목사님 참 우리 아버님 대단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병아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두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 하나는, 야, 아빠는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불편했지만 내가 이렇게 누워 생각해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더라. 너 교회 생활 잘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병아야, 네 엄마한테 내가 사랑했다고 전해다오 그러더니, 아니 본인이 전화 걸면 되잖아요. 난 한국 남자들 그 대령으로 군인생활 오래 한 사람 진짜 못 말리더라고요. 병아야, 그 사람 우리 교인이 와서 우리 아버지 참 그 얘기를 하는 게, 어머니한테 사랑했다는 말을 해달라는 게. 또 우리 착한 권사님은 평생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살다가 그 말 듣고는 저한테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더 사랑했대요. 그 1년간 행복하시다가 재혼 금방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할 말 하고 가세요. 사랑한다고 써놓고 가세요. 이제 교회에서도 신앙일기 책을 우리가 출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지 일기를 통해 내가 아버지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리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내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비밀인데 딴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 여보 I love you. 그거 좀 하세요. 아들아, 야, 내가 그동안 너 공부 못했다고 구박했지만 사실은 아니야. I'm so proud of you, son. 그거 왜 못해요 우리가? 딸아, 내가 진짜 딴 애들한테 얘기하자면 너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기쁘단다. 응? 왜 못해요? 목사님 진짜 제 목사님 존경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존경합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내가 장례식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힘든 게 장례식 때 저 사람 장례를 내가 해야 되나 안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서 거짓말하기 싫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저 양반은 진짜 어디 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죠? 자, 제대로 하고 가세요. 제대로 하고 가세요. 저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제 아버님은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날로 가셨어요. 오랫동안 제 마음에 한 맺힌 게 아무 말도 못하고 헤어진 거였어요. 나도 아버지한테 할 말 못하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고 싶으셨을까? 근데 다행히 일기를 통했던 거죠. 일기를 통해. 19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졌던 무디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출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에 D.L.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거룩한 것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죽어가는 그는 물론 그를 지켜보는 가족 친지들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비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새로운 생명에 들어간 것이다. 김한란 박사가 잘 아시는 대로 슬픈 장성곡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부르라고 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작별하고 하나님께로 떠날 때 남길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요한에서 내가 죽을 때 마지막 했던 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시니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날 받으소서.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천국으로 불리움 받는 겁니다. 천국길을 준비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라고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 어디 갔을까? 우리 엄마 진짜 어디 갔을까?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매년 천국 가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 목사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배 드립시다. 이런 선물을 남겨주셔야죠.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죽어 천국 백성이 되어도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영원히 남을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용서할 거다 용서하시고.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연휴에서 이제 시카고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떠나실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시카고 가는 길보다 이렇게 안 멀어서 돌아가서 병원을 들어갔더니 돌아가실 상황이 아닌데 이 노인네가 그냥 죽겠다고 고걸 끊고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 감고 계시니까 자식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벌써 2주째 밥을 안 드시고 지금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방 닫고 권사님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뜨세요.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못나고 배기 싫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무기로 협박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목사님 무기는 무슨 무기? 나 진짜 죽으면 그만이야. 그래서 죽을 때 죽으시더라도 자식들에게 안 맺히게 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권사님이 어른이신데 이러면 안 되죠. 아유 목사는 왜 내 편은 안 들고 우리 며느리 편만 들어. 그래도 권사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단호하게 야단치시면 애들이 정신 차릴 거예요. 엉엉 우시더라고 속상해서. 아이 며느리가 진짜 못돼 먹었어요. 진짜 여우 같은 못돼 먹었어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권사님, I love you. 그러지 마세요. 나 지금 휴가 가야 되니까 다음 주 주일날 봬요. 그랬더니 엉엉 우시는데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시카고 도착할 쯤 되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배고프시다고 식사 달래세요. 주일날 돌아왔더니 나를 보자마자 엉엉 속상해서 우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죽지도 못하게 하고. 권사님 그러셔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셔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못난 자식, 못난 며느리, 못난 사위라도 용서해 주시고 예쁘다 해주시고 천국 가는 준비해줘. 저는 내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나 죽으면 내 신체 장기다 도네이트 한다, 기증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뭐 육신의 부활을 믿으니까 내가 만약에 안구나 이런 거 하면 나중에 천국에 안 보이지 않냐 그러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그런 거로 부활하는 거 아니니까 다 주고 가세요. 다 주고 가세요. 아무도 언제 떠날지 장담 못해요. 부르실 그날까지 최선 다해 하나님 기뻐하신 일 감당하다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이제는 준비됐습니다. 아무 때라도 부르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제 이 땅에 살아도 주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부르시면 더 없는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 하루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나게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준비 잘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